잠시 기도 대신 후에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어렵고 복잡한 와중에도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주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팀 찬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은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 공간을 축복으로 덮어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먼저 찬양, 오늘 복음성가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2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마지막 3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계속해서 복음성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마지막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마지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계속해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세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에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마지막 3절입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세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계속해서 공성과 나의 영혼 잠잠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날 부르니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마지막 부분으로 찬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마지막으로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정말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이 될 때
앞서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덮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마지막 3절입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덮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이 주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희들의 목소리의 색깔이나 저희들이 잘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지 마시고 저희들의 진심을 봐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이 잘 전달되지 못할까 두려운데 저는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만 드러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공간을 주 보혈로 덮어주셔서 악한 영, 이 말씀을 나누는데 방해하는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보여주세요. 악한 영의 공격이 크고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건을 강요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성도님들께서 영적으로 이 성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정말 뿌듯함을 느낍니다. 정말 마음이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그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전해드렸을 뿐이었는데 이 성장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자연이 식물을 키우듯이 그렇게 이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장시키지도 못했는데 인위적으로 뭔가를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정말 성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걱정도 들게 됐어요. 그것은 먼저 성장하신 성도님들께서 지금 성장하고 계시는 그 성도님들에게 어두운 그늘을 만들게 될까봐, 그래서 내 옆에 지체를 키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영향을 끼치시게 될까봐 그게 종종 우려가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강한 믿음을 가진 자의 꺼리낌 없는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해 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14장 2절에 어떤 사람들은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채소를 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14장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어느 쪽이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이 두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분명히 로마 교회 내부에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 이렇게 갈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이유가 고기 먹느냐 마느냐 갖고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성경적 배경을 잘 모르시면 이게 무슨 소리야? 고기 먹고 안 먹고 갖고 갈라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엄밀히 따져보면, 엄밀히 말해서 영적으로 봐도 이거 말이 안 되는 사실이긴 해요. 영적으로 보면 이 땅의 것은 이 영적인 것의 그림자인데, 이 땅의 것으로 영적인 것이 나눈다는 건 마치 그림자를 가르자 실체가 갈린다는 것과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에는 또 이게 어느 정도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 14장 2절의 육신 문제와 관련된 배경은 이래요. 제가 이제 주석을 통해 발견된 배경적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문제가 이 로마 교회에서도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고 취급된 짐승고기를 일체 먹지 않고,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일체 고기를 안 먹고 채식만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과, 이 채식만 하는 이들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겨서 바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당시 세계 각처 사람들이 모인 로마,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는 그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에 유입된 특정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들 중에서 유대인 신비주의자들을 뭐 에센이라고도 하고, 이방 신비주의자들은 뭐 신피타고리안인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채식주의자더라고요. 채식주의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의 믿음을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당시 로마 교회 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바울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권면을 했는지 우리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또 학자들의 주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들은 자신이 조명받은 경건의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그 경건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을 업신여기고, 먹지 않는 이들도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왜 비난하고 판단하나요? 왜 업신여기나요? 이게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내 기준을 상대가 수용하고 따라준다면 비난할 일도 없죠. 업신여길 일도 없어요. 그런데 상대가 내 기준과 맞지 않으니까, 내 말 들어주지 않으니까 상대편을 비난하고 또 업신여기고, 저런 수준,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행동들을 하는데, 이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조명된 경건의 기준을 이들은 강요하고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죠.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고린도전서 8장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자유한 자였어요. 자유한 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사실 영적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미 바울은 조명받아서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했던 거예요.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에게 바쳐진 음식?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일부 양심의 꺼리낌을 받는 이들에게는 양심의 꺼리낌을 받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양심의 꺼리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로 인해서 그들이 양심에 꺼리끼는 그 행동을 해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될까봐, 또 마음의 시험에 빠질까봐 나도 짐승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야, 이 답답한 사람들아, 우상에게 바친 음식 그게 뭔데? 뭐가 무서워서 그래? 그냥 먹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알고 나니까 야, 뭐 하는 건데? 그냥 먹어도 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아직 그 사실이 조명되지 않은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조명된 경건의 기준을 존중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자신이 조명받은 경건의 기준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다가 영적으로 많이 조명받으시는 성도님들께 종종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지금 막 성장하셔서 막 깨닫고 계신 분들에게 올챙이적 생각 못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교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권면을 드려왔는데 오늘 나눔을 들어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제가 왜 이런 권면을 드려왔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사실 교만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성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권면 드린 것도 있지만, 바로 오늘 이 나눔처럼 이렇게 나의 영적 기준을 다른 누구에게 강요하게 되실까봐,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 옆에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부담을 주시게 될까봐, 그래서 그 지체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영향을 미치시게 될까봐 그것이 걱정이 돼서 이런 권면을 드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역을 하다가 종종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저는 성도님들께 왜 아직도 이 정도밖에 성장 못하셨습니까? 라고 체근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부담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이분은 이렇게 탁탁탁 깨달아서 가고 계신데 성도님께서는 왜 아직 이걸 조명 못 받으셨습니까? 라고 부담을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을 돌아봐도 아직도 이제 왜 이것은 인식하지 못하셨습니까? 왜 아직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라고 부담을 드리거나 체근을 드린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요, 그것은 이미 제가 예전 설교에도 언급드렸고 사역 중에도 언급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옆 사람과 비교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가 좀 더 앞에 갔네, 내가 좀 더 뒤에 갔네, 그런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개인에게 맞게 트랙을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트랙은 내 옆에 성도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명의 길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게 하나님의 다른 계획 속에 다른 속도로 배워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나보다 먼저 알게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성도는 나보다 늦게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가 지금 조금 앞서고 있다고 해서, 내가 좀 더 먼저 알아줬다고 해서 그들에게 나의 기준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꼭 전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전해야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분을 가르쳐서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 뿐이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내가 그들보다 먼저 조명받은 사실을 그들에게 입으로 말을 해준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내가 조명받은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한다면 나는 이해되지도 않는 삶의 방식을 강요받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조명되지 않는 삶의 방식은 마음에 닿지가 않아요. 마음에 닿지 않는데 그대로 하라고 하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계속 누군가 나에게 도저히 나는 이해되지 않는 자신의 방식을 강요한다면 반발심만 생기죠. 근데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나는 내 자녀 좋으라고 한 소리고, 나는 내 배우자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이게 부담이 된다고? 반발심이 생긴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게 잘못됐다고 말한다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이야기 왜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왜 저 행동 안 고치지? 저거 나쁜 거 못 느끼나? 딱 봐도 저건 아닌데?
왜 저걸 고집하지?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지? 궁금하실 수 있죠. 근데 그 이유를 말씀드려보면 영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면 불편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저는 영적 지평의 넓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지평의 넓이가 달라서 그래요. 저는 성도님께 이런 권면을 드리죠.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조명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익히시고 동시에 영적인 지평도 넓히시라고 권면을 드려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권면을 드린 이유는 경험해 보니까 정말 성경을 읽는 가운데 또 삶 속의 사건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더 많이 깨닫게 될수록 영적 지평이 넓어져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지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고 분별하는 것이 더 쉬워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평이 넓어진 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집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하나도 몰랐지만 하나를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다른 것 하나를 더 알게 될 때 시간이 단축된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죠. 하나를 알고 나면 다른 하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두 개를 알게 되자 이제는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두 개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지평이 넓어지면 성경 말씀 안에서 또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또 이해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지게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평이 넓어지면서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의로움이 무엇이고 그 의로움 안에서 얻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도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자유함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느꼈던 자유. 근데 이 지평이 넓어지게 되면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느꼈던 그 자유가 이해가 되어져요. 영적인 원리가 이해가 되어져요. 이게 말씀과 체험 속에서 깨닫게 된 그 진리의 조각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 자유가 뭔지를 알아지는 거예요. 자유의 근본적인 그 무언가가 알아져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죠. 이게 참고로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이 자유에 대해서 다 한 건데 만약 지금 안 닿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날 공감이 되실 거고요. 만약에 공감이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영적 깨달음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행위를 율법으로 주신 것은 생명이 되는 의와 진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쉽게 말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글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글로 표현된 그 진리의 의의 경계를 깊게 들어가 보면 그 본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국은 그 삶이 그 진리의 경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으로 표현된 그 의로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율법의 제약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이해됐어요. 이 복잡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고기를 먹든 뭐 우상이 어떻든 발굽이 어떻게 쪼개지든 그 기준이 모두 진리를 표현하기 위한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본질 대신 예수님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율법의 본질 안에서 사는 것이 되고 율법을 따라 지키는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8장의 문제, 그 자유함이 뭔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명하시고 허락하시면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던 베드로도 불의한 게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영적 지평이 넓어져서 깨닫게 한 진리로 인해서 새 양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아직 그러지 못한 내 옆에 성도들에게 예를 들면 나만큼 깨닫지 못한 내 배우자, 자녀들, 또 부모님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나의 신앙을 강요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깨달으신 그 사실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그래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게 된다면 돌아오는 건 비난과 다툼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계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성장하신 성도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갈 길이 멀어요. 솔직히 아직도 사도들이 의의 기준으로 남긴 그 권면들을 우리가 아직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짜 경건이 아닌 진짜 경건으로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진짜 경건 상태가 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권면들 지킬 수 있죠. 근데 진짜로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솔직히 지금 내 옆에 성도들에게 경건을 지적하면서 그 행동을 바꾸려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성경의 권면들이 자연스럽게 어려움 없이 지켜지고 계신가요?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기에 나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됩니다. 그들의 행동을 내 기준으로 바꾸려고 할 수준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때로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정체되고 있음을 느낄 때도 있고, 그래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래서 그때 여러분께 왜 아직도 성장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왜 이렇게 행동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도 아직 성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계속 고쳐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 기준에 따라 여러분들께 강권해서 행동을 바꾸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제 경건의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누가 내 기준을 남에게 강요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자신의 신앙에 자신감이 있을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잘 듣는다고 해서 나의 신앙에 침륜이 없을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나요? 나의 경건은 무결하다라고 말하실 수가 있나요? 이게 내 삶 가운데 믿는 자의 표정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마음대로 사역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야 난 너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면 이거 어떡할까요? 우린 진짜 겸손해져야 됩니다. 항상 올챙이 쪽을 생각해야 돼요. 사실 우리 모두 죄인으로 시작을 했어요. 과거에 우리도 지금 내가 판단하면서 핀잔 주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분과 같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만큼 성장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내가 뭐 노력해서 잘나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터가 없으면 의인조차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근거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의인인 거지, 예수님을 벗어나는 그 순간 바로 죄인인 거예요. 그분의 의로 칭의를 얻은 것이지 우리의 경건으로 얻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경건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들이맬 수가 없어요. 내 거를 그들에게 강요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때 와 내가 진짜 완전한 의로운 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육적인 경건은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에 속한 상태에서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기준을 행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자칫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내가 드러나면 우리는 목소리만큼 죄인인 뿐이에요. 이야기가 길었는데 우리는 어쨌든 갈 길이 멉니다. 알아야 할 것도 아직 많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좀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성경이 사라지는 단계에 이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남을 판단해서 그들의 행동을 강요해서 고쳐줄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도 바빠요. 내 옆에 지체 행동이 답답해 보이시면 주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 지체를 하루빨리 진리로 조명시켜 주셔서 그 감옥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내 생각에 이끌려서 내 감정에 이끌려서 그들의 행동을 고쳐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시간에
내게 조명된 경건을 내 주변 지체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고 나눴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지체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전해야 돼요. 때론 믿음이 어린 그 지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게 어긋나는 길을 가고 있다면, 그때는 주님께 올려드려보고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가 있다면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죄로 달려가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적 권면도 하지 말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그 지체에게 딱 맞는 권면을 떠오르고 계신다면 전하는 게 맞죠. 그저 제가 이 시간에 강조드리고 싶은 건 주님의 뜻의 전달자로 머물러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직접 그들을 통제해서 그들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방식, 행동, 습관들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경건을 강요하면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나눔의 제목대로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눈이 떠져서 그 지체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이 보인다면 내가 먼저 그를 고치려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셔서 그분께서 주시는 답에 따라서 전해야 할 것은 전하고 중보해야 할 것은 중보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삶을 기다림 가운데 지켜보실 수 있으시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눔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경건을 강요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알았다고 해서, 먼저 깨달았다고 해서 그 정권의 기준을 주변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기보다 저희가 먼저 행동을 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 속에서 경험하여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